여러분도 아세요. 민승철 목사님. 민승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곳에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지나치다가 만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민승철 목사님은 사관왕이에요. 집사도 해봤죠. 안수 집사도 해봤죠. 장로도 해봤죠. 목사도 해봤죠. 그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수기가 집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목사님이 민 목사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초대교회는 정말 갑자기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하루 만에 오순절날 3,000명이 가세하고 또 얼마 못 가서 남자만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벌써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8,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초대교회 전체 교인의 수를,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인의 수를 대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120명 정도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체가 기도 모임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이 500명에서 1000명만 되어도 전체가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아마도 요즘처럼 몇 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된 문제가 바로 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문제였습니다. 120명 정도였을 때는 예수님의 12사도들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됐습니다. 한 사도 한 명당 10명씩 맡으면 120명이 되잖아요. 그러나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으면 이제 12사도만으로는요,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작년만 5,000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니까요, 성도님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성도건이 하고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모르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초대교회가 겪었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설교 마치고 단기 선교 보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모여 살지 않고 지중해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잘 구사했겠죠?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니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았으니까 모국어를 잘 구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국어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모국어는 점차 이제 잃어버리고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 구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있고 또는 일본이나 미국 여러 나라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에 나가서 오래 거주하여 살다 보면은 우리말도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서투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서 이 제일교포인 그 장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명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본 한국어를 잘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 오래 살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어를 구사하면 한국어는 자꾸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해외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들은 오순절과 같이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이 본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명절을 지키러 오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3,000명의 제자들이 바로 대부분 해외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사는 나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아예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남자들이야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없는 과부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서 자신들의 가진 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제품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서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더 이 구제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줄곧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텃세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해서 빠뜨리느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소홀히 대접하느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초대교회들 안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을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제도가 바로 안수 집사 제도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도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그동안은 초대교회의 온 살림살이를요 12사도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2명의 사도들이 다 무슨 파 유대인들이에요? 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12명의 사도들은 다 이스라엘 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사도들한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베드로 사도님, 저 아시죠? 저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인지상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요?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자, 받으세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모국어도 잘 안 통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죠. 또 잘 모르죠. 당시 2만 명 넘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한테 다가와서 아유, 저도 과부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도 어눌하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 맞으세요? 좀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구제하고 재정에 신경 쓰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작 사도들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됐다라는 게 이게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구제 사역을 비롯하여 이 재정 출납에 관련된 봉사의 일을 도맡아서 섬길 일꾼들을 뽑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꾼들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7명 선택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안수 집사 제도의 효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안수 집사 제도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금도 많은데 안수 집사님 7분을 뽑았더니 더 많아진 거예요. 이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그런 구제나 재정 출납이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도맡아서 잘 처리하니까 사도들이 안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가운데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에 13분의 시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컸지만 7명의 안수 집사님들만으로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더 많죠?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 수가 요람에 나와 있는 13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초대교회는 7분이었고 우리 교회는 13분이에요.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교회 일은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숫자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100명의 직분자보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10명의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초대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님들만으로도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교회를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모두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오늘 사도들이 이 안수 집사님들을 뽑아 세울 때 제시한 그 4가지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4가지 자격 조건을 보면 이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집사님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정말 모범적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명의 안수 집사님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대표적인 2분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8절서부터 10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요. 또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과 토론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전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설교가 몇 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설교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더 잘했나? 제가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베드로 사도보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보셨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건 뭐냐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과마력이 그의 얼굴에 빛으로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와, 내가 천사는 못 봤지만 스데반 집사님 보니까 바로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다,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를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누구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섰잖아요.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 앞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전도왕이었습니다. 8장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어느 지역을 갔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전도한 이후로는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빌립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고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아주 능력 있는 전도 사역을 펼쳐서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는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에티오피아에 국가의 국고를 맡는 재정 담당 내시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4명의 처녀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처녀딸은 초대교회에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역자들이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 안수 집사님은 자녀 교육도 신앙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해서 모두가, 4명의 딸 모두가 다 초대교회에 헌신적인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5명의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나머지 5분들도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는요, 거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교회 13분의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모두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일이라면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범적인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들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3분의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들처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